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한국에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높은 회복 과정을 이제 시작하실 때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를 많이 내야 되는데 가죽 부대는 이제 오래되면 낡아서 신축성이 없잖아요. 그럼 포도를 담아도 그것이 그냥 전혀 숙성이 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이 생각이나 사상관이나 이걸 담고 있는 심령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는 기회는 뭐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새 계시를 받고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롭다는 것이 헬라어로 원문으로 네오스인데 네오스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없었는데 새로이 하나 생겼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카이노스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새 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문지르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죽 부대는 문지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 좋게 회복되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새롭게 좀 회복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우상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 길을 다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재림 임박했기 때문에 두 번째 큰 우리 또 새로이 바뀌어 있겠습니다. 새로운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러면 성도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을 주셔야 됩니다. 성도 간의 올바른 회복 관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본문 9장 17절에 새 부대 담보라 말씀처럼 새 부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는 모르겠죠. 카이노스의 새 부대는 그 가죽 부대는 말랐지만 그런 몸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떤 새 부대가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고통은 해결되고 우리는 더 큰 높은 단계로 새 계시를 받고 새로운 기름을 받고 더 크게 쓰임 받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족 같으면 과거 우리 민족의 오전 역사상 많은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뭐 무당도 숨긴 적도 있고 불교, 유교 제사 지내고 몇천 년 전부터 들어왔고 지금도 점치는 사람들 또 토준교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또 공산주의도 한 100년 전에 들어왔고 이래서 굉장히 우상숭배한 것들이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사기친 것들이 우리 속에 막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물쳐야 됩니다. 그 새 포도를 새 부대 담으려면 새 무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새로운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이게 큰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유일한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끊임없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전부 진리의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조차도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천국 못 들어간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 하나님을 믿었었죠. 그러나 새로운 버전으로 예수님 오셔서 성자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인류의 죄들 다 용서하시고 과거 지은 죄들, 현재 지은 죄들, 앞으로 미래 지을 죄들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유대 종교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 쪽은 3%밖에 안 된대요. 그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그 외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 뭐 이슬람교다, 불교다, 유교다, 제사다 뭐 엄청 무당이 돼서 뭐 이상한 걸 믿고 있잖아요.
그건 다 구원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종을 받지 않고 하늘의 아들, 하늘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양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양자죠. 우리 양자가 된 겁니다. 양생을 받은, 양생을, 성령의 양생을 받은 거예요. 양자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셨고 16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이신 또한 후사,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의 16절 말씀은 뭐냐,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많은 고통이 있지만 예수 믿고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화가 변화의 벽이 되듯이 전화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 동안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만 크리스천이 받는 고난과 그렇지 아닌 고난 받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고난을 받는 것, 그거는 고난 받다가 그냥 아무리 영생의 축복도 못 얻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고난이 좀 있죠. 의로운 고난이 있지만 그걸 잘 견뎌나가면 더여 전화해보게 돼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가 갚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거 청년교회라고 우리나라 큰 대표적 메가체 중에 하나죠. 그 신성정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사건이 말려서 고난 중에 그가 깊은 기도를 하다가 입신했다고 합니다. 입신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지옥의 12군데를 보이시고 천국 12군데를 보이셨는데 지옥 12군데 제일 바닥에 김을 세니까 고생하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고생하더니 말이 안 통해서 거리가 뭐 하루 종일 그냥 광화문을 치고 그냥 뭐 속이 상해서 팍팍 뒤집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천국에 12단계 있는데 제일 높은 단계 그게 그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그 바울 이렇게 다 숨겨졌죠. 그리고 12반열 제일 높은 그 높은 반열에 거기에 주기실 목사님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래서 그가 대우각성을 하고 8만 교회를 내가 담임을 하느라 애를 썼지만 이거 뭐하냐, 소용이 없다. 천국 가니까 상급이 다르더라. 그 자기 걸 보여달라니까 희미하게 신성자이라 한 5, 6레일 정도 있더랍니다. 이렇게 1렬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다 걷어치우고 사직하고 자비량으로 그냥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에 스스로 나갔었습니다. 지금 나이 90년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큼 보면 그 책에 나옵니다. 그만큼 보면은 그는 죽고 난 다음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그가 생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더 심자 더 섬기자 하는 자세로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는 이거는 새로운 포도죠, 그죠? 새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2단계를 볼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2단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딥스테이트인데 거기에 총회장격인 키신저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2024년 5월 말경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 100세가 될 때인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니까 자기가 보기엔 3차 대전이 앞으로 5년에 10년에 일어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럼 약 한 2030년, 35년이 난다는 뜻입니다. 3차 대전은 정말로 신학자들이 90%는 유브라데 전쟁일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 하반절에 나오죠.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은 북방왕들이 남방왕을 공격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 강이 자주 마른다는 겁니다. 가뭄 지면 잘 말라요. 그리고 전차가 넘어올 수 있어요. 강을 타고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뭐 다리를 안 하다가 육지로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나라들이 북방으로 들어가느냐? 지금으로 봐서 공산주의에 관련된 나라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같은 나라들이 아마 연합국의 북방왕으로 이스라엘 공격해 거로 그래 보입니다. 남방왕은 미국과 EU와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점령하고
이스라엘 만일 소유가 난다는 거 다 증명하고 그리고 통화해서 그 통로를 해서 아프리카도 자원이 복인 아프리카로 가서 만만대로 거기서 자원을 사우디를 캐치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런 꿈을 꾸고 그들이 그도 살기 어려우니까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벌이다 미국에 그 두드려 맞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간 엄청 고통할 겁니다. 몇 년간. 러시아도 지금 전쟁 벌여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 한 벌어지면 목표 이길 걸 했겠지만 잘 안 되니까 서방 세계에서 유럽을 돕고 계속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계속 사람이 죽고 수백만 사상자가 나면서 계속 이제 어렵잖아요. 뭐 경제도 엄청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어려워지니까 막판에 그냥 역전하기 위해서 그냥 내려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정말 신학자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바대 공격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2억 명이 동원된다는 거죠. 중국이 뭐 분명히 포함됐을 겁니다. 2억 명이라는 거 보면은 2억 명이 동원돼서 내려오는데 유바대관을 건너자마자 그냥 3분의 1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그것은 아마 그 핵무기를 쏠 거란 얘기입니다. 미국이 쏘지는 않을 거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한 250가지 있답니다. 250기를. 그래서 그 250명이 10억 명이 쳐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인구 아닙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써서 죽여서 2억 명 중에서 뭐 얼마 죽으면 7천만 3분의 1 죽었다면 7천만 명 죽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성전을 짓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전은 제3전 짓는 것이 오매불망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그게 지어지면은 전 세계 이스라엘의 중심국이 된다는 이런 그들의 전설이 거기에 있어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주 제3전 못 지고 있잖아요. 제2성전인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로드 지은 성전인데 다 부서졌죠. 아직 복구 못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복구 못됐습니다. 오매불망 것을 복구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참 묘한데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황금사원 그건 이슬람 교대 상원입니다.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거는 다행히 그게 아니고 그 옆에요. 45m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었던 그 장소에 바로 직합니다. 땅 속에 있습니다. 그 직에 딱 뜨니면 그게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있고 구리 옆으로 뚫려 있는데 보면 그 위가 그 성전입니다. 성전터입니다.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아마 제가 가보니까 한 6, 7m, 7, 8m 높이에 그리고 가로세로 걸어 한 20m 이상, 하여튼 30m 엄청 직육면체 큰 바위돌이에요. 거기 있고 그 벽 위에 딱 있는 그 큰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그런 바위 처음 봤는데 그게 진짜 반석은 반석이죠. 그게 이제 모래산정 그게 되는데 그 위에 제성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 중심국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럼 바로 3차전이 벌이기가 가까웠던 겁니다. 제성이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얼마 안 가서 7년 이내 연말 6년 반이나 좀 가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 전에 어마어마한 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짓는 건 1년이면 짓는다는데 모든 준비가 다 됐으니까 1년을 짓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7년 중간 못된 지점에 그게 적고 사는 사람입니다. 적고 사는 누구냐면 지금 교황이 될 거라고 정말 90%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단지 수장교단이 천주교잖아요. 천주교고 천주교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럴 수가 있냐? 교황은 인간이 아니냐? 절대로 못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강압적으로 짐승의 별 받으라고 막 나오는 거죠. 사탄이 짐승의 별 받으라고 막 사주하니까. 그러면 그게 혼란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막 많은 사람 총을 쏘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라는 거죠. 그게 이런 혼란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그랬어요. 저희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빈부귀신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나 또 지금 점성 적거리에서 숨기지 않고 그 우상에도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이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나중에 큰 상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16절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바로 그냥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 피하라 그래서 육령욕
인간의 숫자인데 육령표를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정말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짐승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때 엄청난 좀 위기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여성이 이 미국 여성이 아이 스토레치라는 분이 최근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글을 띄웠어요. 유튜브로 띄웠어요.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죽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심정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의사가 진짜로 죽었어요. 심장이 멎었으니까 죽었다고 했는데 그 죽었다 금방 이래 뭐 화장하는 건 아니고 냉동실에 넣는 거 좀 당분 넣어뒀더니 7분 32초를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깨어났어요. 다시 깨어나고 조사해보니 내나 이제 한 손상된 게 그럼 내가 손상된 산소가 공급받는 데 손상되는데 숨을 안 쉬었으니까 하도 손상된 게 없어요. 육신도 그대로예요. 괜찮아 나왔어요. 그러고는 꿈속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 스토리에서는 여성이 만나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만났던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짐승표를 육령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너는 가서 좀 가르치라고. 그게 디지털로 온답니다. 디지털로 와서. 지금 디지털로 노인연금도 오잖아요. 그지가 편합니다. 디지털 하면은. 그리고 그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원 보장을 하고 두 번째 금융 사기 당을 방해해준다. 막아준다. 그리고 온갖 편리점을 다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원적으로 하는 이렇게 자원적으로 바뀌느냐 하면 신앙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줘서 뭐 이 편의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다음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먼저 받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벌여서 정부 고관들 뭐 기업의 뭐 임원들 간부들 먼저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야 누구도 받았대 누구도 받았대 그럼 나도 뭐 괜찮아 받아야 되겠다 이래 받게 만든다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되고 현금도 잊어버리면 뭐 아깝잖아요. 이거. 또 뭐 강당할 수도 있고 그 디지털이니까 이건 뭐 전혀 자기 이름으로 딱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서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끊으면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육육 짐승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매표가 육육 짐승표가 된 그때부터 이제 짐승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는 90% 도시화되어 있고 현대 대부분 선진국들 대도시들은 되어 있고 마트가 물건을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식품인가 파잖아요. 밭에서 무슨 콩쿠트인데 무슨 뭐 과일 하나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 다 사서 식품을 먹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 돈은 뒷차로 내려오니까 육육 짐승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24장 16절에 다 산으로 도망쳐야 되어 있잖아요. 멸망의 가장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그 뭐냐니까 24장 15절 말씀은 멸망의 가장 짐승입니다. 짐승 즉그리스도 교황이 거룩한 것 지어진 제성 전에 사와서 중간중간 한 3년 반 돼서 딱 나타나서 나를 그리스도 섬기라. 나는 그리스도보다 사랑이 더 많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만 사랑했지만 난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동물 제사 못 지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동물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 딱 근무시키고 그리고는 짐승표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총살까지 시킬 거랍니다. 그럼 사람 도시에서 뭐 꼼짝 끼어 있으면 갈 수도 없고 망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짐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을 받으면 그게 짐승표가 이마나 손, 엄지와 금 사이를 가르쳐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이마에 받아서 이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둘리계통이라고 뇌 속에 한가운데 작은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신과 교통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가스 파트라고 하는데 신과 교통하시면 뭡니까? 불교에서 불교인과 교통하고 무당이 교통하고 이 사람이 영과 교통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 신들이죠. 다 가짜 신들이죠. 사탄들입니다. 사탄의 보아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성령과 교통하죠. 예수님의 영과 교통하죠. 그런데 둘리계통을 딱 들어서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벨식 같은 게 바로 그게 가장 속성에 맞게 만들어진 거라는데 벨식 한 번에 받으면 안 됩니다. 벨식 128개의 그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뇨병 환자나 뭐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환자나 이 사람들이 그 부자들은 많이 받는다 그래요. 받아가지고 넣으면 병원에서 자동 연락해 줍니다. 당신 지금 심장이 너무 많이 뛰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라든가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뭐 운동 뭐 그만하세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필요점을 주기 때문에 지금 당뇨세가 얼마입니다. 당근 드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도움을 주니까 그 몇십만 하지만 그걸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도 육신적으로 좀 도움을 받겠죠. 그런 문제를 영역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딱 그 사탄이 이제 결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매표가 된답니다. 그 남한테 뺏길 것도 없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뺏길 것도 없어요. 그걸 뭐 죽이지 않고는 것도 못 뺏어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자기 재산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 편리점을 많이 준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받고 막 운동인들 막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둘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날 이제 지금부터 루시퍼가 나타나서 내 문제 듣기는 거죠.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라 나오는 거죠. 아 나는 안 돼.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그럼 그때 잠을 안 자오는 거예요. 아 지금 사람 일주일 잠 안 자면 죽잖아요. 못 살 미치잖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뭐 이러면 세봐도 소용없어요. 회개도 안 돼요. 결국은 나중에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잖아요. 성령을 믿지 않는 자, 성령을 받지 않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으면 성령이 떠난다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이 해방책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지금 베리칩 같은 거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많이 받는다는지 모르고 120mg 칩인데 지금 75%는 안 쓰고 있어요. 25%는 쓰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질병들에 대한 경고 사인 이렇게 줘서 그걸 해서 편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편리점을 준다는 거죠. 75%는 안 쓰고 있어요. 그 75%는 그건 뭐냐? 바로 뇌 조절 장치에 관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루시퍼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사람 죽여 짐승표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표 받으면 안 됩니다. 666 짐승표 받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아시고 진술표까지 안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아까 말씀하셨죠. 키신저 박사 한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30년 40년에 이제 주님 재림하실 걸 보이는데 그 전에 이 마지막 때 다 알고 우리 자신들한테 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절대 진술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견뎌나야 합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당국에 살 거라는 겁니다. 그 주장하는 자들이.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그 목걸이가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무슨 목걸이냐면은 내가 혹시 교통사고로 나서 의식을 못 찾았다 하면 그래도 나에게는 그 짐승표를 주지 말라. 베리칩을 안 받겠다는 거죠. 베리칩이 지금 짐승표란 건 아닙니다. 명예표가 될 때부터 거기서 이제 베리칩이 됩니다. 베리칩이 짐승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체 칩 같은 걸 주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 무의식적인 받아가지고 그 뇌 속에 들어가서 영생을 놓칠 것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고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올 거로 보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걸이에 그걸 딱 해놨대요.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그 사람 그거 주지 말라는 거죠. 모르고 후손들이 그걸 주면 좋겠다 해서 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자들이 100대 기업 중에서 한 40% 정도가 외딴 섬이나 산 같은 데 이렇게 그 아파트 짓고 그걸로 들어가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짐승표 이게 막 그 강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살기 어려우니까 대도시에서는 헬리콥터 타고 그걸 도망가 버리는 거죠. 섬으로 간다든가 산으로 간다든가 가가지고 거기서 한 3년 먹을 양식을 갖다가 지하나 이런데 아파트 속에 채 놓고 거기 살겠다는 거죠. 3년 지나가면 이제 그 3년 짐승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교황 짐승이 나타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그 7년 환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재림하시니까 원래 7년 후에 오시게 되는데 너무나 환란이 심해서 주님이 좀 땡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학자는 한 6개월 좀 땡기지 않겠느냐.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땡기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은 6년 반쯤 됐을 때 7년 다 채우기 전에 지금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휴거되는 겁니다. 그때가 휴거 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성령 받죠.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하일다시 짐승표를 안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기에 있는 빌딩을 일부 팔아서라도 우리가 좀 산에 뭘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련하고 우리가 또 음식도 좀 한 3년간 챙겨놓고 이때 마지막 때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건 해제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 중에서 또 그걸 원하는 분들 들어와서 같이 갈 수 있죠. 그래서 3년 정도 먹을 걸 준비하고 거기 들어가 때가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나아가야지 마지막을 대비한 삶을 살지 않게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이호 스톨렛이라는 여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준비 급하셨으면 교통사고 난 사람을 들어쓰셨겠어요. 그래서 다시 일대에서 와서 그분은 건강이 돼서 지금 계속 그걸 유튜브로 띄우고 지금 광고하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시면 그렇게 썼습니까? 많은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오늘의 삶 사는데 그냥 정신에 팔려 있으니까 또 보통 전통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냥 뭐 예수님 구원받아라 뭐 됐다 그러고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세속지 기복지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생각하니까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다 받아서 생각하고 안심하는 거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다 망한다니까요. 사탄은 끝까지 노림수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비하고 살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징후가 나타날 때 유배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남방에서 이기고 나가면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1년 후면은 건물 성전 다 짓고 그리고 한 6, 7년 내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그때까지 준비하면 됩니다. 그 중동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 이팔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평화 오래가 기도 많이 하니 바로 그겁니다. 뭔 기도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그런 자세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예수님과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그걸로 됐지만은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짐승별 받으면 다 죽는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육육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베리칩 받아도 안 됩니다. 비싼 거니까. 그것이 금융사기로 신원 보장한다고 아무리 좋은 편의점을 주더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기 오신 분들은 참 그 집안 대표하는 분들인데 가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는 가족들 사정에 같이 못했다 하더라도 또 주위에 이웃들 친구 친지들 있잖아요. 사촌 형제 팔촌 있잖아요.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한 사람의 선자가 그 선자의 상황이 클 겁니다. 살리니까. 그러니까 꽉 그 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혼 스톨렛이라는 그 여성이 평범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병원에 실려가는데 죽었어요. 의사가 진찰이 되어버리니까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7분 35초 동안 심이 멎었다는 거죠. 그럼 죽은 거죠. 그럼 대뇌가 막 썩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가 뭐였나 깨어나세요. 7분 32초 후에 이상하게 깨어났는데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내가 하나도 안 썩었어요. 원래 7분 30초 동안 산소를 안 마시면 내가 금방 썩거든요. 이게 상하는데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선을 받지 말라고 육육표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너는 좀 가르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교묘하게 인간에게 편리점을 주고 금융사회도 안 당하고 또 신원 보장도 시켜주고 또 돈 뭐 분실 염려도 없고 현금 갖고 다니면 어렵잖아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없고 딱 자기 이름 돼 있으니 그건 자기만 쓸 수 있는 거라. 비밀 넘버 딱 자기가 아니까. 이렇게 편리점인데 요게 그 짐승의 표점으로 관련해서 주님별 받게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꼭 간직하시고 교회 중심적으로 딱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잘 안 가르치는 교회는 이거 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지막에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에 우리 부부가 같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3주간 21일간 방문했는데 20일을 매일 1시간 아침 새벽 기도하면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뭐 제가 기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다 응답을 한 번도 안 하시고 환상도 안 보시고 딱 한 말씀 하세요. 마지막 때를 가르치라. 딱 20번 들었어요. 20번. 이때까지 제가 주님 말씀하신 걸 내가 어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하면 남산 성원도 하면 예, 하고 했어요. 3년 하면 3년 했어요. 하루도 안 빠져 했어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안 빠지고 했어요. 이뤘어요. 남산 성원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러시라고 일본 저주를 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한국 백성이 그거 가서 했대요. 하면서 저주를 불러드렸대요. 일본으로부터 저주. 이 저주 일본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니까.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원돼서 한 10명 올라가서 했거든요. 3년에 3년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딱 끝나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심었는데 와 그게 나무 십자가 50cm 70cm 심었는데요. 보이기는 3m 5m짜리 다이아몬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잔디밭에.
자녀 새까맣게 탔어요. 그들을 잔디밭에 그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어떠나 환상을 보니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요 한 10개 10개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그냥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십자가 처음 봤어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7, 8년 지나는데 뭐세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겼잖아요. 개인적인 GDP가 우리나라가 36,200불이고 일본이 35,800불이에요. 점점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난 상상도 못했어요. 일본 5만 달러 갈 줄 알았어요. 5만 달러. 우리 36,000달러 되면 일본 한 5만 달러 될게 생각해요. 오래전에 4만 달러 넘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일본도 저주가 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 그 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다른 거 안 듣습니다. 내 마음성을 듣고 하라는 고고들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간증할 게 많죠. 뭐 수십 번의 그 태풍 뭐 가뭄 일 있을 때도 다 감동셔서 했고 다 들으셨고. 그 내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씀도 내가 의지 않고 했는데 20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거는 제가 혹이나 놓칠까 싶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연구를 해서 한 10년 연구했죠. 이제 금년 한 3월 말쯤 책이 나올 겁니다. 한 300페이지짜리 책이 나올 겁니다. 그 책을 참 몇 번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로 싹 그냥 깨끗이 이해되는 거예요. 마지막 용서라는 제목이 나올 겁니다. 제가 마지막 때만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용서가 돼서 7명마다 용서가 돼서 큰 사명을 감당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라. 기적도 베풀고 하라. 모세 엘리야처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 되는 건 아니에요. 신학 한 사람도 안 하는 사람 관계없어요. 성도는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배우면 그게 하나의 마지막 때 교과서처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혼자 잘 쓰다는 거 제가 한 100여 명 뽑아가지고 그중에 뛰어난 분들 다 채집해서 딱 내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한 번 보면 저는 10년 동안 이건 한 300군데 읽은 것 같은데 수많은 그 내용을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그걸 압축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해하고 요래 가는 거구나 딱 되는 거네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그림까지 해서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은 또 주위에 막 전파하고 선물하면 됩니다. 그 책을 넣다. 그럼 저는 개인 돈 들여서 그 만들지만은 한 푼도 저는 그 이익 안 들어갈 겁니다. 아시아 선교로 다 들어갈 겁니다. 이익이 남는다면. 왜? 아시아 선교 해야 되니까. 남북 자유통일을 아시아 선교에 쓸 것입니다. 선교 헌금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주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포전 세부대 담으라 첫 번째 단계 다시 요약하면은 첫 번째 단은 예수님과 성령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포전 세부대 담았잖아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상신앙 때 불교, 유교, 제사 다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고 정결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점수표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받고 남도 안 받게 해야 되는데 그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의 사탕발림으로 상고에서는 막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내용을 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은 막 그거 좋은 줄알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사탄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그게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걸 절대 안 받고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교회와 딱 이렇게 연결해서 알고 있고 그 저희 교회는 상가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안 되면 한 반 팔 거예요. 제가 팔아서 가서 하나 사놓고 거기다 또 이렇게 뭡니까 음식도 3년간 정해놓고 때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도시에 살아가지고 좋지만 편하지만은 이 땅은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좋을 것은 생각이 들어가서 산으로 가라는 건 산으로 가는 거죠. 방법 없는 겁니다. 또 왜 산으로 받으러 가는 산으로 가라 그러냐? 수면이 올라간대요. 북극에 있는 어른과 남극에 있는 어른이 올라가서요. 한 300m까지 올라가래요. 300m까지. 지금 2030년, 35년 사이에 일본의 열도가 3분의 2가 침몰한다는 거 아닙니까요? 남가의 해구에 그게 폭발하고 부지선 지진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래가지고요. 일본 열도가 3분의 2가 물장이 돼. 지금 일본 사람들 부자들은요 전부 한국으로 도망하고 뭐 다른 데 나와 야단 전부 다. 베트남으로 가고 산악지대로 가고 야단들이에요. 결국 그것도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기후가 변해. 호주 같은 데도 불이 많이 나가지고 인도양이 2도가 올라갔더니요. 2도가 차이 나는데요.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나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엄청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칸가도 죽고 고모로도 죽고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계시는 한국 교포가 왔어요. 정권사람 분이 말씀하시더라 보니까. 기후 변화는 무서운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밖에 생각하지 마시고 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복음을, 이게 마지막 복음은 마지막 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땀을 소리다 그러면 그냥 은혜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뭐 새땀을 쓸데없는 소리 할 사람입니까? 제가 정확히 주님 말씀하고 성경에 있는 거 아니면 안 가르쳤어요. 저도 의심도 많고 많이 쏘고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제가 그럴 나이도 아니고 내일 모레 80인데 지금 정직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꼭 중요한 복음을 전합니다. 제 일생에 20번 연달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말씀을 저는 거의 무조건 예스 하고 했다니까요. 20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매일 그것만 했어요. 나도 직업도 했어요. 난 눈이 터져가지고 내 안 보이고 눈 고치더라고 맨날 그러더니 이거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21일째 뭐나 하시냐십니까? 마지막 가르치는 말씀 안 하셔. 20번 연달아서 이 바보도 들었을 거죠 생각하시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죠. 확신하셨는지 21번째 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밤 뱅기로 이제 교육한 날인데 딱 그러시더라고. 1시간 기도했더니 하신 말씀이 네 눈을 11월에 고쳐주리라. 종전보다 낫게 되라고 해서 그다음에 제가 며칠 동안 10월경에 들어왔거든요. 9월 23일 출발해가지고 2015년에 딱 들어왔는데 3주 만에 딱 왔죠. 그 왔는데 한 달 반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땡겨서 마지막에 공부 시작했어요. 딱 11월 30일 날 2015년 11월 30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따듬고 있는데 오후 5시에 내 방에서 건너편에 벽에 붙인 작은 글씨에 달리기 작은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평소엔 그 안경끼 잘 안 보여요.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데 저게 왜 저기 보이지? 오른쪽 눈을 보내서 오른쪽 눈을 가서 왼쪽 눈을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종지문 낮게 됐어요. 내 0.8이 따면 1.0이 됐어요 지금. 그 지금 다 더 좋습니다. 왼쪽 눈이 완전히 먹통됐다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니까 나로 하여금 갈급하게 하려고 갈급하게 그저 기도 보석 확인하지만은 그냥 뭐 여행 왔다 뭐 그냥 여행 다니다 기분 좋다 뭐 관광 비싸게 이래 그리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러면 너는 사명 받으러 온 놈이야. 너는 지금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돼. 그 나이 내 은혜를 삼아야 돼.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답답하더라고. 왠지 팍 먹으니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오른쪽도 또 고질증 있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까지 막 먹으면 봉사되잖아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아무도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크니까 고쳐달라고. 제임스 목사님부터 리다했는데 뭐 내가 목사는 그분 빼놓고 내 밖에 없었어요. 내가 창피한 것도 없어. 어디 가면 난 무조건 머리 됐다니까. 기도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지가 지병 기도하는데 이분도 대단 안 보이니까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세계적 봉사 아닙니까 그분이. 기도하고 했더니 그분이 받았던 영향을 내가 많이 받은 것 같아 보니까. 마지막 용사들은 또 마지막 결론이 그분의 영을 받아 그분이 수전 7명을 받아낸 겁니다. 그분은 그걸 잘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책을 몇 권 있는데 한 3권을 제가 읽은 걸 요약해서 딱 몇 편에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 300권 400권 책 다 안 읽어도 돼요. 뭘 보기도 어려워. 나는 뭐 눈 부설치고 우리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유명한 데는 다 쫓아다녔어. 다 배우고 자리 잡고 해가지고 그중에 뽑아서 딱 액기스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 책을. 마지막 용사들.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근데 용사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대박 터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그걸 뭐 참만 성교비 헌금하는 거니까 마음이라 마음 헌금하는 거예요. 아시아 성협회 남북자유통일로 내 개인 한 푼도 돼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우리 가족이 같이 낼 겁니다. 우리 아들 딸 뭐 헌금한 거 이번에 연말에 좀 돈 좀 주더라고 그 돈하고 해서 딱 책을 발간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상급받게 될 거다. 그렇게 내가 나가서 제 1년 삶에 헌금하면 첫 산이 헌금하는 건 다름없으니까 그러면 다 아시아 선교로 자유봉헌 들어간 너희들에만 상급이 가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찬식 하기 전에 찬송 180장을 같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휴거에 가는 이야기죠. 재림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용의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루원 부활 승리 얻으리. 주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그러면 성찬식 들어가기 전에 말씀 한 소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성찬식에 참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주의 피된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된 떡을 먹으며 지금 피난 포도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됨으로써 성령의 구실을 받기도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보편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충성의 절제를 받기를 원하며 성령 일곱 영과 더불어 성령의 아홉 견사덕 회수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거기 쓰임 받음으로써 주의 많은 가족들 또 이웃들 형제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주인상을 기쁨을 감당할수록 날마다 계시를 허락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찬양 좀 태워주세요.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성령님 충만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일곱 영 충만 오직 예수님 아멘 2절 빼먹었네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장관 나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오늘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절 드리며 감사금 올려드리며 또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그 위에 여러 제목 언금 올려드립니다. 예물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정과 기회 차고 넘치고 복을 부어주옵소서. 먼저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었고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배우고 그 스톨렛 여인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자신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큰 멸류관 받는 그런 역사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문제 100배 천배를 갚아주셔서 더 큰 감사주가 가정과 기업에 날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한 역사하심이 오직 삼위일체를 믿으며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나아가 마지막 때를 알고 전소에 받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 사실을 알리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정도로 성들이 머리머리에와 그 가정과 기업에 우리의 8천번 동포에 이스라엘 다 저전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